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올 텐데 그 한 번씩 오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내 삶이 주어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채,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죽은 이후에 그것을 맛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생명의 법을 선택할 거냐, 사망의 법을 선택할 거냐,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생명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얻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안에 오는 그 맛이 있겠죠.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죽음 후에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믿고 우리의 사람 죽으면 짐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풀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꺾으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이 구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법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이 죄래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신지 이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 걸리거나 시험에 빠지는 그 죄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뭘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 그 불법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함과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생명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의 권세에 잡혀 살아갈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죄를 선택했어요. 무슨 죄요? 사망의 법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불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천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법인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함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가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사망의 법에 선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세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의 법에 선고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 선고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신천지 사람이 3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천지에서 온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목사님밖에 없대요. 들어오라.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씩, 3명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신앙을 한번 들어봤어요. 당신 왜 신천지에 갔냐? 당신 왜 신천지에 갔냐? 왜 당신 신천지에? 전부 다 3명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래요. 자기네 어떤 사람은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 교회에서 답을 못 찾았대요. 근데 신천지 가니까 답을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전부 다 3명 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네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만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쓰잘데없는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그리고 신앙생활 해왔던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안 됐네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못 만났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올 때 1대1로 찾아오라.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이단의 영을 받았네요. 안타깝지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죄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생명과 구원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자꾸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갈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하고, 시험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니.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인간의 원죄로운 죄의 종 지옥의 법을 끝내시고 의로운 자로 천국을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부활이에요. 구원자신 그리스도의 증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지혜로 모방과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방과 흉내를 내지 못하도록 구원자는 이렇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원죄를 대물림 받아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구원자는 인간의 죄값을 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신천지의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래요. 영적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썼던 선지자같이 이만희가 이 시대의 대표 지도자로, 대표 영적 그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쓰신 선지자로, 그리고 이 땅에 천국에 우리가 근간에 이 땅에 새 땅이 이룬대요. 그래서 시천지래요. 그런 이단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증거를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 이렇게 죄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올리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부활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늘 그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맞이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분명히 달라지죠.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그 행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구분된 부활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령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천 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승천 이후에 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축복된 길로 걸어가야 될지, 내가 사망의 그 죄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법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분별할 영으로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회개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바로 재림 후의 심판주의 사역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른편과 왼편 두 편을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34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41절.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육적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이러한 위로를 해주신대요. 우리 천국에서 다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패배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나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뭐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나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그래요. 배가 고파서 탈출을 시작했던 그 오늘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의 축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 축복과 믿음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학교의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저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성령이 임재되는 축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한 영혼 한 영혼 지키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